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요셉과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요셉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요셉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믿는 하나님, 믿었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믿어가야 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 가야 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역설적 진리에서 오늘 13번째 말씀인데, 이 요셉에 관한, 요셉의 생애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론같이 한마디로 한 줄로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라. 그런 말씀.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그 하나님과 함께 같이 가야 돼. 동행을 해야 된다. 하나님은 요셉과 동행하시는데 요셉은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어떤 계획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어떨 때는 하나님과 같이 가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겠죠. 어쩌면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에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말하자면 내 몸에 방울을 단 것처럼, 내 몸에 방울을 단 것처럼, 요새로 말하면 우리가 집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어디를 가든지 뭘 갖고 다니죠? 이 스마트폰, 핸드폰을 꼭 가지고 다닙니다. 물론 열쇠는 또 요새 없을 때 전자키가 있어가지고 자동차도 전자키로 또 집도 전자키로 그렇게 쓸 때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핸드폰은 꼭 갖고 다녀야 돼. 그 안에 자신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정보와 자료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핸드폰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가 그 핸드폰을 어떻게 갖고 다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집에 있을 때나 외출할 때나 일할 때나 잠잘 때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언제나 같이, 그래서 24시간 나하고 같이 계신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이제 다르게, 그 하나님과 동떨어지게 자기 생각대로 생활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이제 이게 뭔가 격이 안 맞는 거예요. 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따로 내 따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는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임마누엘,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24시간 늘 같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떨 때에는 내가 말이야, 하나님하고 같이 가고 같이 행동하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생활할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놔두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비율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차이겠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냐, 아니면은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 감정대로 내 그냥 계획대로 그냥 하는 게 더 많으냐,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게 많으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많으냐, 그 두 가지 면에 있어서는 비율이 이제 중요합니다. 어떨 때에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가 많은가 하면 어떨 때에는 완전히 반대로 그냥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먹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 사랑,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 다 잊어먹고 하루를 그냥 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녁이 돼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면, 오늘은 내가 이래 살았네. 겁도 없이 어떻게 이래 내 혼자 하루 종일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잠시 회개하고, 주님, 내일부터는 그래 안 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주님과 같이 다니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잠잔단 말이에요. 요셉은 이제 우리하고 좀 다른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창세기 39장 이제 전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의 말하자면 모범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안 그럴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다. 그럴 때가 있고 안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정말로 17살 때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나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나 감옥에 들어갔을 때나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됐을 때나 또 부자 상봉하고 형제들을 만나고 그럴 때나 또 그가 임종할 때 임종할 때 유언을 남겼거든요. 남길 때에 아직도 살아있는 자기 형들에게, 가족들에게, 조카들에게 권했단 말이, 유언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죽거든 내 해골을 이 애굽에 놔두지 말고 이 애굽을 떠나갈 때, 출애굽할 때가 온다. 그때 내 해골을 갖고 가서 그 고향에다가 갖다 묻으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요셉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 이 요셉의 생애를, 맥락을 쭉 대충 이 정도만 봐도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일단 놔두더라도 17살 때
하나님이 주셨다고 요셉이 마음에 새겼던, 생각했던 그 꿈 말이에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요셉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았어요. 당연히 여기 39장,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그대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 이것은 이런 측면은 오늘 우리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함께 하셨다. 요거는 똑같아요.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건 똑같아요. 그러나 반대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한 그거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사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활하고 오늘 우리들 생활하고 차이가 있다. 이미 말씀드린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거는 뭐 김씨나 박씨나 최씨나 뭐 허씨나 뭐 그 김씨 뭐 검씨나 최씨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목사, 집사 할 것 없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것은 다릅니다. 사람 따라 다 다릅니다. 하루하루 오늘 하루를 살아도 아침에는 그 하나님을 믿었는데 저녁 때는 안 믿을 때가 있다. 아침에는 안 믿었는데 오후에는 믿을 때가 있다. 이런 차이도 우리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 어머니가 라헬이잖아요. 라헬. 그 남동생 하나 베냐민 둘이밖에 없단 말이에요. 형제가. 그러니까 야곱의 자녀들 13명이 말하자면 4여자에게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4여자에게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과 베냐민은 이제 한 어머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배달은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 13명이다. 12남 1녀죠. 13명이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이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어머니가 산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라헬의 시신을 지금 이동하는 중이거든요. 이동. 그러니까 외삼촌 집에서 외삼 바다라람에서 이제 고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으로 이동하는 중이단 말이에요. 많은 소유와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이동하는 중인데 그 막내가 이제 말하자면은 태어난 거죠. 그 라헬이 죽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라헬을 어느 한 말하자면 언덕에다가 거기다가 묘를 쓰고 거기다가 라헬의 묘다 하고 팻말 하나 붙여놓고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거는 그냥 무명산소가 되는 거예요. 무명인 그냥 연고가 없는 산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동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요셉의 나이가 어리단 말이에요. 그때 해봐야 뭐 3살, 5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리단 말이에요. 어린데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 떠났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막내 격인 이 요셉을 이제 갓난 애기 뭐 베냐민은 유마한테 맡겼을 거고 이 요셉을 야곱이 특별히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보다 그 뭡니까 색동옷도 지어주고 사랑을 많이 쏟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형들이 10명이 있는데 그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해, 싫어했어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다른 아들들이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오늘날도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상대적인데, 그러니까 한 자녀가 여러 중에 하나를 조금 많이 챙기고 조금 애정 표현을 하면 다른 자식들이 그걸 본단 말이에요. 왜 아버지는 누구를 더 좋아하고, 왜 어머니는 누구를 좋아하고, 할머니 왜 누구를 좋아하고 나는 안 좋아하고, 이게 눈에 딱 표가 난다고. 그리고 말이나 행동이나 심지어 먹는 것 갖고도 차별한다. 그거 네 동생 줄 거야 이렇게 하면서 못 먹게 한단 말이야. 그 얼마나 기분 나쁘고 속상합니까? 그죠? 그런 일종의 차별이죠. 그걸 어릴 때부터 어른으로부터 당하고 나면은 그 상처가, 이거 애정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 10아들들, 배다른 엄마가 다른 이 10명의 아들들이 요셉을 억수로 미워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형들이 하는 행동을 아버지한테 막 일러바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미운 거죠. 그런 중에 이제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잖아요. 그래서 이 10명의 아들들이 양을 먹이고 있는, 양치기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단 말이에요. 요셉에게 갔다 오느라 안부를 묻고 오느라 하고 심부름을 보냈다. 그런데 그 말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 구덩이는 물 없는 구덩이라, 물 없는 깊은 구덩이, 혼자 절대 올라올 수 없는 구덩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비 오면 비 물고 이제 모이게 말하자면 담는 그런 말하자면 구덩이란 말이에요. 파란 거예요. 그 혼자 절대 못 나오는 깊이가 있는 구덩이에요. 아무리 요셉이 애원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나가는 상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인들에게 요셉을 꺼내가 팔아줬다. 돈 받고 팔아줬다. 그거는 종이에요. 노예예요. 가다가 끌려가다가 죽어도 그냥 죽으면 그냥 모래에 묻어봅니다. 그럼 뭐 솔개나 독수리들이 그걸 아주 처참하게 뜯어옵니다. 그게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그 요셉을 그들이 샀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애국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팔은 거예요.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39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애국 왕 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린 거예요. 그런데 아직 어리지. 이제 17살이니까 한창 그래도 힘이 있어 보이고 건강하잖아요. 그리고 얼굴도 단정하게 생겼지. 그래서 그 요셉을 사서 보디발이 자기 집에 장구를 시켰다. 이런저런 일도 시키고 심부름도 하고 그렇게 이제 요셉을 생활하게 했다. 그러니까 먹고 자는 것만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일살 수 없어요. 먹고 자는 거. 그러니까 몸을 보호해 주고 먹을 거 주고 그 외에 아무도 일상이 일절 없습니다. 왜? 노예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병들면 갖다 버리면 돼요. 그 당시에 그렇단 말이에요. 아주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요셉의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형들에 대한 누나 하나 있잖아요. 누나에 대한, 그리고 자기 집과 자기가 돌봤던 그 양들, 양 새끼들, 그 생각하면요,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그 고독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 슬픈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그래서 요셉은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17살 된 아직 어린 아이지만은, 소년이지만 요셉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도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돼도 70이 돼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혼자라고 생각하면 자기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지탱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만 그만 수면제 50알을 먹어보려고요. 그러니까 그 50알을 먹고 그 빈 봉지, 그 약봉지를 사진 찍어가 친구한테 카톡을 보냈네.
그래 친구가 놀래가 와가지고 이제 119 신고해가지고 119에서 병원에 친구가 응급실 데리고 가가지고 그래 조치를 취하고 그래 집으로 데리고 왔어. 목사님 나는 살 가치가 없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생기기도 멀쩡하게 생기고 그렇지만은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탁 자리를 잡으면 자꾸 죽음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보다 더 비참하고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는 없습니다. 웬만한 사람들 봐도 뭐 할머니하고 같이 생활하는 아이들 가끔 있잖아요. 또 아버지 없이 엄마 혼자 키우는 아이들도 있다. 반대로 엄마 없이 아버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그런 집들도 요즘 들어있습니다. 뭐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시설에 맡겨지는 그런 아이들도 가끔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입장이 다른 거예요. 노예예요, 노예. 종이다, 노예다 말이에요. 신분이 노예예요. 그래서 노예는 옷이 다릅니다. 사실상 신발도 제대로 안 신깁니다. 주인에 따라서 신기기도 하지만 보통 노예, 그 당시의 노예들은 신발도 안 신겨. 당연히 모자도 없어요. 옷도 언제 갈아입었는지 그렇게 비참한 요셉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했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에 되새기는 겁니다. 내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이 세상을 혼자 사는 게 결코 아니다 하는 이 확신, 이 자기 확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자긍심, 자존감, 자기 확신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요셉 같은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요셉과 같은 마음하고는 우리 마음하고는 또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세상이나 자신이나 환경이나 여건이나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부정하거나 또 괴로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요셉이 어떻게 해요?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요셉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고 그 다음에 그 보디발도 알았단 말이에요. 이놈은 보통 아이가 아니다. 하나님이 어떤 절대자가 신적인 분이 이놈하고 같이 있다 하는 것을 그 보디발이 알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되어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디발이 알았는 거예요. 아, 이놈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구나. 아, 이놈이 재주가 있구나. 뭐가 지혜가 있구나. 뭐가 머리가 좋거나 똑똑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놈이 누군가를 믿고 있구나. 아, 영적인 그런 신앙이 있구나. 그래서 이 애가 믿고 있는 그 어떤 신적 존재가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디발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자기 집에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주방일, 음식, 먹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신경 안 쓰게 하고 그거는 그냥 손대지 마라 그러고 나머지 가정사, 가정일은 가정총무같이 모든 것은 다 관장하도록 그 집에는
이 요셉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몇 명이 되는지 몰라. 여러 명이 있어요. 그 당시로 봐서는. 그래서 요셉을 그 중에 이제 나이는 어리지만은 그 중에 말하자면은 총무 역할을 맡기고 다른 사람들은 요셉 시키는 대로 하도록 그렇게 질서를 딱 잡아놔요. 질서를.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 하는 이 관계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계속 지속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요셉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입는 것도 뭐 가족들도 많고 아버지 사랑도 받았고 형들에게는 미움받았지만은 어머니 사랑은 못 받았지만은 기본적으로 평안하고 즐겁고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뛰어놀 수가 있다.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머님 냉장고에 콜라가 있습니까? 콜라 한 잔 먹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먹는 꼬마가 있다. 그 애는 그 집 식구가 아니고 어디서 데리고 온 아이라. 그 아이는 자존감이 낮은 아이라. 야야 그냥 먹어도 된다. 니 먹고 싶으면 뭐 한 병 다 먹어도 되고 2가지 다 먹어도 되고 반병 먹어도 되고 그건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런데 그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내일 또 그러고 어떻게 어머님 제가 콜라가 먹고 싶은데 먹어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부동자세를 딱 써가지고 그렇게 엄마한테 물어보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먹는다면 그 아이는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지가 먹고 싶은 대로 꺼내 먹을 수 있는 거다. 그게 바로 뭐지요? 그 집 식구라는 권속이라는 말이에요. 권속. 가족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나도 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권속.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집의 권속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 자유가 있다. 자유가. 냉장고에 있는 거 마음대로 꺼내면도 되고 뭐 라면 끓여도 되고 없으면 뭐 사과와서 먹어야 되지만 있으면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그 자유가 있다. 자유가 있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축복인 겁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룻밤에 2가지 꿈을 꿨단 말이. 근데 그 꿈을 마음에 간직히 했어요. 형들에게도 그 꿈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버지도 그 꿈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 저 꿈이 무슨 뜻이지? 저 꿈대로 진짜 될까?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꿈 이야기를 요셉이 다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어느 날 요셉은 그 꿈과 완전히 다른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과 완전히 다른 환경,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고통이에요. 이것은 자기 스스로 헤쳐나올 수 없고 자기 스스로 타개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당장 자기 목숨이 걸려있고 당장 죽어 사느냐 하는 게 당장 밥 한 끼 먹느냐 못 먹느냐 그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 3가지가 요셉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고민거리 걱정거리 불안과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아주 극도로 가득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그 상황에서 그 형편에서 그가 자유함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종이지만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편안했어요. 분명히 신부는 종이에요, 노예예요. 주인이 어느 날 마음에 안 든다고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요셉이 알고 믿고,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러면서 요셉의 마음에는 자유와 평강과 안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습니다. 실제로 17살, 18살, 19살 되면, 그때 되면 에너지가 많잖아요. 힘이 있잖아, 그지?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또 음식을 주면 그 음식을요, 남길 틈이 어디 있습니까? 배가 부르는 그때도 먹어놔 또 있대. 왜? 또 다음 식사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당연히 장래에 대한, 과거에 자기가 꾸었던 그 꿈, 그거는 그냥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때, 그 꿈대로 되면 좋지만, 아이고, 지금 내 형편에 당장 먹고 사는 게 내 목숨, 이게 붙어 있느냐, 못 붙어 있느냐, 그게 문제인데, 그 꿈이 무슨 소용이고,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장래에 대한 염려, 그에게는 끝없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단,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을 때에 장래에 대해서 다소나마 안정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와 애굽 생활을, 그 차이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격차가 얼마나 크다는 거, 또 그걸 어떻게 극복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서나 애굽에서나 사람을 보면 안 된다. 형들이, 그것도 10명인 말이에요. 그 제일 큰 형은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거의 한 20살 차이 난단 말이에요. 19살, 17살, 16살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그 형들을 자기가 이길 수 없잖아요. 당연히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해서 아버지를 너무너무 말하자면 사랑하고 또 아버지께 너무너무 의지하고 살았지만은 그것도 이제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도 형들도 누나도 동생 하나 있는 것도 아무 소용. 애굽에 와서 보디발을 의지한다.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나 애굽에서나 사람을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여건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보면 안 된다. 사람을 보면 상처받는다. 괴롭대. 화가 난다. 짜증이 난다. 그래서 자기만 봐야 돼. 자기만 봐. 좀 이기적인 것 같고 속 좁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만 자기를 봐야 돼. 제가 어떤 아이에게 그런 25살 된 청년한테 전화를 일부러 해가지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너를 언제부터 알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한다. 하면서 너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너 자신을 아끼라. 너 자신을 보호해라. 너는 이미 격지 생활을 시작했는데 너 자신을 네가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도 지키줄 사람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해라. 그런 이야기를 한참 했어요. 동정교회 앞에 정문 앞에 골목 사거리잖아요. 그래서 한참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막 쳐다보더라. 목사님 지금 누구하고 저래 장시간 통화하냐. 그 아이한테 그런 이야기했어요. 너 자신을 지키라. 네 자신을 보호해라. 아무도 해줄 사람 없다. 여기는 대구는 너에게는 객지다. 그래서 너 하나님 믿고 그 다음에 사람 의지하지 말고 너가 너 자신을 지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70억이 넘는 이 인간 속에
5천만 인간 우리 사회 속에 이 지역에서 나를 지킬 사람,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도 잠깐이에요. 그저 잠깐이에요. 친구는 그거는 그냥 며칠밖에 안 걸려. 하루 이틀밖에 없어요. 아무도 그것도 마찬가지. 지식 그것도 소용없어요. 5년만 지나고 10년만 지나면 그 전에 알았던 지식은 그닥달이에요. 새로운 지식을 또 습득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나 애굽에서나 요셉에게는 사람을 보면 안 된다. 오늘 우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는 그 다음에 신분의 차이를 극복할 방법이 없다. 신분의 차이를 극복할 방법이 없다. 아들로도 문제고 종으로는 노예로는 심각한 수준 상황이고 아무리 신분이 대단해도 자기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꽤 오래전에 한 20년 된 한 15년 이상 오래됐지 싶은데 부산에 어떤 국회의원 부산 출신의 어떤 국회의원 그 집이 있는데 거기에 반지하 같은 쪼매는 계단 밑에 창고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자기 정신병자 아들을 그거 가다 놔. 그걸 이웃 사람 누가 알고 그거를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거는 뉴스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온 나라가 바깥 뒤집어졌지. 그 사람은 지금 국회의원을 하는지 몰라도 신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없어요. 누가? 자기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뛰어난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문제를 해결 안 됩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한번 쓴 적이 있죠.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제일 많은 사람이 1000몇 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내 이름으로 아파트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이 1000몇백 개 있다고 그랬다. 그 사람 왜 죽을까? 그 집 놔두고. 그 사람 죽을 때 만약에 병실에 누웠을 때 산소호흡기 입에 갖다 대고 있을 때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사람 어떻게 죽을까? 그 어떻게 눈 감겠어요? 저는 집도 없기 때문에 억수로 죽기 편해요. 그냥 말 그대로 조용히 가면 돼. 별로 시끄럽지도 않아요. 조용히 가면 돼. 그러나 그 영감님은 조용히 못 가요. 난립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두 아들이 벌써 돈 때문에 싸우고 있다는 게 뉴스에 어제 나왔잖아요. 얼마나 그게 꼴불견입니까?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그 영감님 자식들은 아버지 세상 떠나오나 분명히 재판할 겁니다. 그래서 가를 겁니다. 나눌 겁니다. 아들일지라도 종일지라도 심각하게 수준은 다를지라도 해결 방법은 없다. 결국에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아들로도 문제가 있고 사랑을 독점하는 것도 문제고 또 미움을 받는 것은 더 심각한 상황이 되고 종으로는 심각하고 종의 신분을 스스로 벗어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종의 신분입니다. 요셉에게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엘리에셀같이 나이 많고 오래도록 아브라함 집에서 가족같이 일했던 종이 있었다. 아브라함이 상속자가 이 사람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사람을 신임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힘없고 몸 아프고 기운 없고 또 나이 많고 늙어지면은 버립니다. 노예 시장 가도 값이 없어요. 공짜로 그냥 가라 그냥 아무도 가갈 사람이 없어요.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저 광야에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해결될 가능성도 없다. 결국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39장 말씀,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그대로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느 날 억울하게 감옥에도 들어갔고 거기서 나올 때에는 총리 대신이 되어가 나왔지만은 세월이 흘러 22년이 지났어요. 요셉의 나이가 39이 됐어요. 22년이 지나 39이 되었을 때 그때 형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게 됐어요. 17살 때 꾸었던 그 꿈이 이제 22년이 지난 뒤에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요셉은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생활인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복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그리고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나 안 좋으나 또 어제나 오늘이나 또 젊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아버지 하나님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합니다. 부모가 해결을 줄 수도 없고 자식도 해결을 줄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친구도 이웃도 무슨 능력 있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는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재주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로 극히 부분적입니다.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100%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0장) 찬송